세상이 좀 이렇게 보여요? 세상이 좀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2주째 컬러풀한 세상을 제가 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세상이 보여요? 예. 예전에는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았죠. 근데 이제 세상이 점점 윤곽이 드러나야 되죠. 자, 창세기 11장에 가서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선언을 했죠. 바벨론 건국 선언을 하죠. 이렇게 창세기 이미 11장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건설이 되어 건국에 대해서 이 나라가 꾸준히 성장을 해오죠. 그래서 성장을 해와서 언제쯤요? 계시록 17장, 오늘 이 본문 읽은 바로 앞장 17장과 18장에 와서 보니까 이 바벨론이 어떤 바벨론이 됐다고요? 큰 바벨론이 됐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성경은 이 다 큰 바벨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음이라고 부른다. 음이 메테르라는 이 단어예요. 메테르라는 헬라어인데 어머니라는 뜻이죠.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다 큰 바벨론을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세상 나라가 이렇게 이제 큰 바벨론이라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하나라가 성장을 해왔죠. 그 나라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2장 46절을 보시면 또 어머니가 하나 나오죠. 자, 이 어머니의 이름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어머니의 이름은. 자, 계시록에 바벨론의 그 세상 나라의 어머니의 이름은 바벨론이었고, 자, 또 다른 어머니 이름은요? 예루살렘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머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똑같은 어미 또 어머니 메테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는 어미라고 붙이고 어미는 보통 사람에게 안 붙이죠. 누구에게 붙여요? 동물들에게 어미, 새끼 이렇게 붙이지 사람에게는 어머니라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자녀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두 어머니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어머니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존재를 하더라.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을 굉장히 하기를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그 안산홍 씨가 어머니 교를 만들었어요. 아마 이런 구절들을 막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만들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고 자유자다. 이 어머니는 자유를 가진 자유인의 어머니다. 구속되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어머니는 자유자가 아니죠. 자유자 아닌 그러니까 종인 어떤 그런 하녀인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이 예루살렘은 그냥 자녀를 출산하는데 그냥 출산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서 출산을 했다. 약속을 따라서 출산을 했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이삭이 약속을 따라서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또 다른 한 어머니,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세상 나라의 어머니는 불법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출산하죠. 그래서 하갈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역사를 보시면 자, 어떻게 되느냐? 이 이삭을 약속의 어머니가 이삭을 낳고 또 하녀인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구박해요.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요. 근데 쫓겨나서 영원히 못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그게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사단이
잠시 무저갱에 갇히죠. 그러다가 또 풀려나는 거. 여러분 계시록 강의 때 여러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교회를 예표하는 것을 어머니로, 또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이 바벨론을 어머니로 표현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어머니라고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삼촌도 아니고 어머니일까?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일까? 그 해답이 창세기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0절을 보시면, 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줘요. 이게 성경은 아내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 남편이 붙여줘요. 남편이 붙여주는데 뭐라고 붙였냐? 하와라고 불렀어요. 하와. 예,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라고 불렀는데 그 하와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그는 모든 산자의 뭐다?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어머니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담은 아내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어머니. 엄마 하고 다녔다고. 남편이 아내를 보고 엄마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왜 어머니라고 붙였느냐 하는 거죠. 왜 어머니라는 그 이름을 붙였느냐 하는 거죠. 어머니가 뭘 해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축복하여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어떻게 하라? 통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라.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 새 예루살렘은 어머니로 성경에서는 불려진다. 그와 또 반면 세상 나라도 이 바벨론도 뭐로 불려진다고요? 어머니로 불려진다. 왜? 세상 나라도 뭐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창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각기 목적이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큰 바벨론도 이 세상 나라를 예표하는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바벨론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실제 이 큰 바벨론은 오늘 17장 5절을 보시면 실제 어머니가 되죠. 예, 어머니가 돼서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뭐라? 어미라. 그런데 이 어미는 보통 어머니가 아니고 할리우드 스타급, 톱스타급의 미모를 가진 어머니라 그래서 이 어머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머니는 못생긴 게 아니고 너무너무 미녀, 너무너무 아름다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두 딸을 출산해요. 딸 둘을 출산하는데 그 첫째 딸 이름이 뭐예요? 엄녀들이에요. 엄녀들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자, 엄녀들은 성적으로 가장 부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바빌론이 출산하는 자녀들은 전부 다 이 음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그 부자들이 이 성적 부패로 인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소화성애, 동성애, 뭐 섬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부자들이 뭐 세계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그 가서 음란 행위를 지금 해가지고 그걸 뭐 까니 많이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은 음녀를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지금 무엇을 주도하고 있느냐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간음죄를 다 폐지하자는 거예요. 간음죄를. 우리나라도 선두적으로 지금 간음죄를 폐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간음이 죄가 아니에요. 자, 간음죄를 폐지하고 나서 자, 우리 개인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음 놓고 불법을 불륜을 저질러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자,
마음 놓고 그 음행을, 불륜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창녀다, 또 매춘부다 그러죠. 매춘부는 간음이 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매춘부 세계는 간음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불륜을 저지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돈벌이지.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큰 미모의 어머니가 출현해가지고 세상 나라를 출산해놨는데 전부 다 음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자, 남자 이게 아니고 이 음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출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 나라를 구성해가지고 간음죄 이것 때문에 불편해. 그래서 이거 좀 폐지해버리자. 그래서 정말 이 우리나라 얼마나 남녀 7세 부동석으로 잔뼈가 굵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게 폐지가 됐다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뭐 제가 남녀 7세 부동석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500년 동안 이 유교의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간음죄를 폐지했으면 선진국은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전부 다 음녀들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음녀들을 출산을 해서 이 바벨론은 이제 낙태까지도 하죠. 낙태는 내 행복을 위해서 태아를 제거하는 거죠.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낙태는 어찌 보면 고대에 있는 인신제사와 같아요. 사람을 죽여서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복을 받고 이런 인신제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어린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자, 그 다음에 바로 이들은 전부 다 어린 아이를 죽인 살인자들이잖아요. 그들의 말로를 하나님이 기쁘게 냅두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큰 바벨론이라는 이 어미가 둘째 딸을 낳는데 이 둘째 딸은 가증한 것들을 출산했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 자, 가증하다라는 것은 우상을 의미하는데, 자, 우상은 여러분 우상하니까 뭐 돌부처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상을 재정의하셨죠. 뭐라고 정의했어요, 우상은?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심심한데 자, 가만히 있으면 잠도 오고 딴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래서 두 주인을 못 섬기는데 주인이 둘이라는 거죠. 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다른 주인은 재물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재물을 사람들은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우상은 뭐다?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이 재물은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불러요. 맘몬. 소유, 재산, 뭐 돈 이런 걸 말하는데 이 현대 사회에서 우상은 바로 이 맘몬입니다. 이 맘몬이 이 돈이 우리 곁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굉장히 친한 척해요. 굉장히 친한 척하고 네 없으면 못 산다 그러고 우리도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래요. 그래서 돈 떨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더 불안해진. 돈이 우리와 너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데 내가 돈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맘몬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자, 큰 바벨론은 이 음행과 음녀와 맘몬을 출산을 해서 지금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바벨론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한 자손을 출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 큰 바벨론은 음녀들을 출산하고 맘몬을 출산해가지고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세상을 너무너무 화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이 어떻게 이 세상을 가라지 천국으로 만들었느냐.
가라지 천국으로 만들어놨죠. 이 세상이 가라지 천국이 됐죠. 자, 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알려면 창세기를 가서 보시면 돼요. 창세기에 다 그게 예표들, 얘기들이 다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여러분 아시죠? 노아 홍수 때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세상이 이 음녀들의 세상이 되는지, 생육하고 번성했는지 노아 홍수 때를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원리는요 다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 창세기 6장으로 가서 1절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이제 숨겨져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자, 요 원문을 보시면 아담이 그래요. 아담은 보통 명사예요. 고유명사 진짜 우리가 말하는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출산하고 이를 사람이라 했더라 했대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류를 의미하는 우리 사람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뭐 할 때요?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뭐가 났다? 와, 이게 딸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번성해서 뭐만 출산했다? 딸만 출산했다. 이 딸은 그냥 남자 여자 딸이 아니고 딸을 출산했다는 거예요. 의미를 출산했다는 말이죠. 세상을 이룰 그 세상 나라를 만들 그 주체인 어미를 출산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어미를 출산한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이제 출산이 되는데 이 딸들이 보통 딸이 아니고 헐리우드 톱스타급의 딸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2절. 자, 6장 2절을 보시면 사람, 아담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뭐가요? 아름다움, 아름답다 그래.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최상의 선을 말해요. 최상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끝을 표현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 창조해놓고 뭐라고 불렀어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너무너무 좋다. 좋음의 최상, 끝을 말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진짜 정말 나쁜 이미지에는 붙이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을 출산했을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붙여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이 바벨론이 딸들을 세상에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이 출산해 가지고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과 준할 만큼. 그래서 너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큰 바벨론이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세상 좋다.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천국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보다 하나님이 더 좋을 수는 없어. 천국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여기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 속고 있는 거죠. 자, 우리만 속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느냐? 홀딱 반합니다. 홀딱 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해버려요. 그래서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이 세상의 딸들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어떻게 돼요? 변질됩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6장 3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여서 뭐가 돼버려요? 육신이 돼요. 육신. 자, 육신은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할 때 그 한 몸이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 몸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을 만나서 만난 이 바사르는 교회가 아니죠. 뭡니까?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 그냥 짐승을 상징하는 의미의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있더라도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죠. 있는다고 그랬는데 이 두세 사람이 합쳐서 한 몸, 교회가 되지 못하고 파사르, 짐승이 되어버려요. 짐승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셨죠. 자, 하나님이 떠나면 그 빈자리는 비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 등장해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6장 4절에 누가요? 누가 와요? 네피림이 오죠. 네피림. 자, 이 네피림을 성경학자들은 잘 해석을 잘 못해요. 네피림이 뭐지?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네피림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떨어진 자, 습격자 또는 공격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자, 이사야를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시면 멋진 별이 하나 나오죠. 스타가 나오죠. 그 별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계명성. 계명성이라고 부르죠. 이 계명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계명성. 계명성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별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별이 땅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별이 땅에 있어요. 근데 땅에 어떻게 있게 됐느냐? 하늘에서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추락해서 땅에 있게 됐다는 땅에 있는 계명성이죠. 자, 이 땅에 떨어진 자가 나오죠. 네피림이 나오죠. 자, 그다음 그 계시록 9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또 별이 하나 떨어지죠. 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나오죠. 자, 떨어진 별이 나옵니다. 자, 이 떨어진 별, 이것이 바로 네피림을 의미합니다. 이 네피림이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창세기 3장에는 뱀의 모습으로, 뱀이라는 모양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베드로는 이 짐승을 일컬어서 어디에 비유했어요? 사자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킬 자를, 오늘도 지금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덮칠 자를 지금 자꾸 두루 다니고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에는 이 짐승이 누구를 등에 업고 등장하냐 그러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죠. 니므롯이. 그래서 이 니므롯이 뭘 쌌습니까?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에 의해서 인류는 열심히 바벨론 제국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이 바벨론이 어떤 바벨론이 됐다? 큰 바벨론. 다 큰 바벨론이 됐는데 이 큰 바벨론이 이제 다 커가지고 손에 뭘 들고 등장을 합니까? 뭘 들고 등장을 했어요? 금잔을 들고 엄녀들을 출산하고 가정한 것을 출산해서 누구를 유혹해요? 창세기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유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과 합쳐서 한 몸이 돼서 뭐 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뭘 낳겠다? 창세기 6장 4절에 뭘 낳는다? 네피림과 합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합쳐서 뭘 낳았어요? 자, 창세기 6장 4절을 보시면 명성 있는 뭘 낳았다? 사람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낳았다. 아니 사람이 사람 낳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무슨 사람을 낳았다. 사람이 여러분 사람 안 낳습니까? 그런 뜻일까요? 그런 평범한 얘기를 사람이 둘이 합쳐가지고 결혼해서 사람 낳았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뭐 기록할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을 낳았다, 명성 있는 사람을 낳았다 했는지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이 이름을 가진 명성 있는 이름,
에노시라는 사람은 에노시라는데요. 이 명성 있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붙은 에노시 사람을 출산해서 했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인물들을 정말 명성 있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이름을 출산했다. 누구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들은 네피림의 이름을 붙였겠죠. 네피림의 이름을 붙인, 그러니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말은 네피림에게 속한 에노시 사람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요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 창세기 4장 26절 구절하고 너무 대조가 돼요. 한번 보세요. 자, 너무 성경은 재미가 있죠. 자,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시면 굉장한 대조, 이 두 구절을 여러분 대조시켜 보면 이 사람 낳았다는 얘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아요. 셋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에노시라고 붙여요. 사람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혼인해 가지고 출산한 그 에노시하고 달라요. 그들은 명성 있는 네피림의 이름을 붙인 사람인데 여기 있는 이 셋이 출산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사람을 놓은 거예요. 자,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임으로 네피림에 의해서 출산한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존재하고 가득하고, 또 한편으로는 누가 출산한 셋에 의해서 출산된 이 에노시가 세상에는 가득하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저들은 네피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속한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누구의 이름을 달게 되느냐, 누구의 이름을 붙이게 되느냐 하면 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고, 자, 또 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마에다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데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짐승 바벨론이 있죠. 이 짐승은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새긴다? 표를 새기는데 짐승의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이름도 나와 있죠. 666이라고. 그죠? 예. 이름까지 밝히고 있죠. 자, 계시록 그래서 17장 5절에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습니까? 비밀이었는데 공개했죠.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세상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을 건설한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그 짐승의 이름이죠. 사단의 이름을 내는 것. 이것은 사단에게 속한 나라를 만들자, 이 뜻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린 양의 이름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를 밝히는 거잖아요. 이름은 소속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이 이름은 우리의 운명도 결정합니다. 나에게 무슨 이름이 붙는지 오늘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이름을 달고 살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이름을 붙일 것인가? 아니면 삼성맨이 될 것인가? 아니면 스타벅스의 애호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맛집 헌터가 될 것인가? 아, 저 애는 맛집 헌터야. 저 애는 뭐 스타벅스야. 저 애만 보면 커피하면 스타벅스를 가야 돼. 이런 이름을 붙일 것인가? 아니면 만몬의 노예로 살 것인가?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마에 달고 다닌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 이름을 탁 붙이고 다니면 내가 뭐가 되는가요?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붙이고 다니면 예수님처럼 사람이 세상에 메이크가 그렇게 예수의 메이크가 붙으면 얼마나 폼나겠냐고요. 예, 유명 메이크 가방만 들고 다녀도 폼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이크를 내가 붙이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이름을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을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면 저 사람 예수야, 예수댁이래. 예수댁. 여러분 예수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달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바벨론에게 속느냐? 이 사단이요. 여러분 사단의 그 꼼수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위장하죠.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등장을 하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데 성경은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데 이게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늘에 있는 새벽별인 양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에 4절에 이 바벨론이 떨어진 자가 이 손에다가 뭘 들고 등장했다고요? 금잔을 들고. 그래서 금잔 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잔을 보지 말고 금잔 속에 뭐가 담겼다고요? 뭐가 담기고 내용물을 봐야 된다. 이 금잔 속에 뭐가 들었었어요? 17장 8절에 6절에 계시록 17장 6절에 뭐가 담겼어요? 성도들의 피가 담겼다. 성도들의 피를 담아서. 근데 이 피는 어떻게 생기냐? 음행과 가정한 것으로 성도들을 죽인 피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금잔을 들고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애는 살인자예요. 마귀는 살인자라 그랬죠. 사단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단이 성도들을 뭘로 죽입니까? 칼로 죽입니까? 짓밟아 군대를 동원해서 죽여요? 아니에요. 가정한 만몬과 뭐로요? 음행으로 다 죽여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는 거죠. 우리 이렇게 금잔을 탁 들고 나타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유사하다고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도 잔을 들고 등장했죠. 예수님도.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잔을 탁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은 그 잔을 들고 말하는데 그 잔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내 피가 들었다.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다. 이렇게 잔을 들고. 자, 바벨론도 잔을 들고 오고 예수님도 잔을 들고 나타났어요. 근데 바벨론의 잔 속에는 성도의 피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잔 속에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들어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금잔을 같이 들고 있는데 누가 예수인지 누가 사단인지 우리는 구분을 못하고 금잔만 보고 내용물을 못 보고 금잔만 보고 지금 누구에게 다 쏠렸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바벨론에게 홀딱 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물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큰 바벨론이 어떻게 이런 세상을 준비해 왔느냐. 이게요 역사를 보면 너무 굉장합니다. 너무 친밀합니다. 제가 역사를 간략하게 딱 30초 안에 여러분 정리를 해 볼 테니까요. 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 큰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에, 주전 500년이죠. 주전 500년에 프로타고라스가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을 하냐? 이거는 프로타고라스의 개인적 선언이 아니에요. 인류의 선언을 한 거죠. 자, 뭐라고 프로타고라스가 선언을 했냐 그러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랬어요. 이런 선언을 했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세상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진리 같은 거 없어.
인간이 진리고 인간이 정답이고 인간이 기준이야.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그래서 이 선언을 하고 나서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빛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500년을,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이 500년을 일컬어서 역사에서는 암흑기라고 표현해요. 그때는 계시가 없어요. 성경도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성경에 쓰여지기까지 500년간은 아무런 성경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서 500년 전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가지고 오시죠. 암흑기에 빛을 가지고 오시고 나서 1800년이 지난 후에 19세기가 되죠. 19세기가 돼서 인간이 또 한 번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죽었다. 선언을 해. 하나님 죽었다. 누가 했어요? 니체가 했죠. 이 니체 개인적 발언이 아니에요. 인류를 대신해서 대독한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죠. 이 바벨론이 커서 음녀들을 출산해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린 거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떠난 것처럼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벨론 지배 체제가 됐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물론 메슬로가 처음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망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자. 그걸 아주 고상한 말로 자아실현을 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어. 자아실현하자. 지금부터는 자아실현하고 살자. 하나님 없으니 내가 나를 실현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자아실현에 공감하는 교회들이 생겨나요. 목회자들이 생겨나가지고 이 교회들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성평등을 지지합니다. 낙태를 찬성합니다. 간음죄 폐지를 찬성하고 있어요. 이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세상은 말할 필요가 없고 교회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몬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만몬을 숭배함으로써 낙태, 간음죄를 폐지하고 성평등과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 결정권을, 자기 결정권을 가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배교자라고 부르요. 배교자. 부인한 사람,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교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을 배교자라고 하는 거죠. 믿지만, 예수 안에서 살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그 배신한 사람을 배교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등장을 하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배교가 있을 것이라 그래요. 배교가. 교회가 배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배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배교를 하는데, 멸망의 아들들이 그때 나타나요. 멸망의 아들. 이 음녀를 통해서 출산한 그 멸망의 자녀들이, 큰 바빌론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교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배교가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절반은 날아갔어요. 절반은 배교. 우리 한국 교회도 절반은 배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성평등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얘기 안 하는 교회는 잠재적 배교한 교회라고 봐야 됩니다. 핍박이 무서워서 배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배교를 해요. 누구에게 속아가지고요?
큰 바벨론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금잔에 속아가지고 만몬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교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배신하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그들 눈에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왕이심이 보이지 않아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우리 주님이 내가 왕이라고 선언했죠. 왕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바벨론과 예수님이 너무 유사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별을 못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는 선언을 하죠. 선언을 하는데 어디서 선언을 하냐 그러면 세계적인 법정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은 이 선언을 해요. 빌라도의 재판관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선언을 하죠. 내가 왕이다. 내가 근이라. 에이고 에미라는 뜻인데요. 이 에이고 에미라는 뜻은 내가 그다. 내가 왕이다. 이 선언인데 요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모세가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 에이고 에미와 스스로 있는 자 똑같은 말. 내가 하나님이야. 이 뜻이 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잔을 들고 핏잔을 들고 법정에서 죄수로 끌려온 모습으로 누더기 옷을 입고 왕임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큰 바벨론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등극해서 자 18장 7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여왕이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두 왕 중에서 둘 다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둘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싶으세요? 누구를 추종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왕처럼 보여요? 누가 왕 같아 보입니까? 정말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왕 같아? 바벨론이 더 왕스럽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자발적 선택이다. 자발적 선택이고 강요된 자발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기획된 자유다. 물고기와 쥐가 미끼를 자발적으로 아주 자발적인 선택과 자유를 가지고 미끼를 덥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유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기획된 자유였다. 기획된 자유. 그래서 큰 바벨론이 우리 앞에 덫을 놓고 정말 멋진 먹이를 만들어 놓고 차려놓고 마음껏 드십시오. 자유롭게 드십시오. 강요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잡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잔을 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바벨론이 인간의 욕구, 욕망, 이걸 정말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을 만큼, 미혹시킬 만큼, 만족을 줄 만큼 충분하게 고안을 해서 우리 앞에 차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안 먹고 배기겠어요? 어떻게 안 먹고 견디겠어요? 그것을 보고 야, 이거 즐겨야지. 이거 누려야지. 성적 자기 결정권이래. 자기 결정권이 있대. 마음대로 해도 된대. 간음죄도 없대. 나는 어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성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괜찮대. 우리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이 길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워서 그냥 옛날에 불을 천장에 달려있으니까 그 불 끄기 옛날에는 귀찮았거든요. 지금 서있지가 있지만 일어서 가지고 옛날에 그때 저도 그런 상상만 해요. 내 손이 쫙 길어져 가지고 천장에 닿아서 딱 끄고 안 일어나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우리 욕구가 있잖아요. 돈도 그냥 내 마음 원하는 것만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하잖아요. 그 욕구를 이 바벨론이 여러분에게 충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였다? 미끼였다. 먹으면, 이 잔에 든 것을 먹으면 죽는다.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래서 강요된 것인 줄도 모르고 내가 거기에 가는 거예요. 강요된 것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나이키 회사가 여러분에게 강요시켜 놨잖아요. 자발적으로 돈 내고 메이커를 가슴팍에 확 붙여가지고 광고하고 다니도록. 그래서 쫙 골프채 눕힌 것처럼 하얗게 잘 보이게 붙여가지고 그걸 내가 돈 내고 탁 입고 다니면서 나는 자부심을 갖는데 사실 그 회사는 나를 뭐로 쓰는 거예요? 광고맨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강요된 자발성이, 기획된 자유입니다. 이런 모습에 지금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주님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18장 4절. 내 백성아, 왜 거기 있니? 내 백성아, 왜 거기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지금 주님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 우리 눈이 멀고 귀가 막혔어. 안 들려요. 누구 때문에? 화려한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미끼를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목소리를 오늘 바꿨다 그랬잖아요. 다른 음성으로. 여러분,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 목소리가 달라지죠? 다른 음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못 들어.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음녀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몬의 노예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강요된 자발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기획된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이마에 붙은 바벨론이라는 이름표를 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표를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